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적 가운데 6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병을 죄의 결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피부병이 발생하거나 또 각종 병이 발생할 때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제사장의 진단에 따라서 그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병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 본인의 죄 때문에 저가 소경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3절과 4절을 통해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는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기고 소경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소경에게 말하기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더니 소경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즉시 눈이 밝아지고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이 하필이면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그때도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으셨고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비난과 핍박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5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했더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31절부터 34절까지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은 먹을 양식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9장 3절 4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예수께서 보냄을 받은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전혀 뜻밖의 모습으로 고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소경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와 같이 명령합니다. 그리고 즉시로 눈이 밝아지고 떠졌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침을 뱉은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또 상대방을 격렬하는 적대적인 표시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 대하여 사람들이 나타낸 반응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53장 자,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실어버린 바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방법, 곧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셨다는 것은 그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실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9장 6절 7절에서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명한즉 그 눈이 즉시 밝아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실어버린 바 되었지만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모든 저주로부터 완전히 속량하셔서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공교롭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시게 되면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으시고 또 핍박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살해 위협을 당하실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굳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은 오직 예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실로암에 가서 소경이 그 눈을 씻은 즉시 밝게 눈이 떠졌다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께 오면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이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은 죄악 중에 잉태되고 또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가 일평생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결국은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지우는 운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또 은혜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같이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서 또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죄인으로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세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또 구원함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철저히 안식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엿새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7째 날을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안식처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을 상실하였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로부터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속하여 일생을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가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또 그가 베풀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자,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에 대한 히브리 발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인데,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성도들이 맞이하게 될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9절에 보면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아가게 될 때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냐? 오직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기쁨으로 주를 섬길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또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들이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보면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 1세대들이 약 200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써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전쟁의 소문으로 요란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를 옥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평안케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저 영원한 안식처를 소망하며 사모하는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